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이어가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하여금 그들의 악을 주려는 것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혜하다가 그에게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혜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헤드폰이 놓여 있어갖고 이거 잠깐 보다가 놓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이 좀 셉니다. 방종하면 죽는다. 제가 방종하면 죽는다. 유머스럽게 읽었지만 여러분들 죽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가을을 타나 봐요. 마음이 좀 이상하고 약간 그렇기도 하고 또 못 보면은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동네를 보면 또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감동도 생기다가 그렇게 요즘 또 서운한 게 많아요. 가정에서 제 아내가 또 뭐라고 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좀 넓어져서 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네네 하면 좋은데 오라고 하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때도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막 차오르기도 하다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귀하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감격으로 귀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찬송을 보는데 찬송을 듣는데 여름 또 가을에는 또 이게 클래식이잖아요, 그죠? 그 선율을 듣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 기도를 듣다가 또 우리 집사님의 눈물을 이게 머금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가을을 타는데 넘어지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감동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구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잠언 요운의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깊숙이 들어온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 말씀이 너무나 그렇게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는군요. 그 구절에 제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다니까요. 네 했다니까요. 그 부르심이 들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들아 하는데 용진아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부르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서 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저를 그렇게 감격하게 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문미 목사님 묵상엔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항상 출석을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음성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반응하면서 아우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토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왜 당신의 그대입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올리시고 하시면 되지. 왜 맨날 출석하면서 사랑하는 그대여. 그러니까 이것에 또 목사님께서 부르지 말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대여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의 줄임말입니다 라고 설명을 일일이 붙여 놓으세요. 사랑하는 그대여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요 거기에 토 달까요? 안 달죠. 그런데 처음 만나시는 거나 아니면 또 알길 원하시는 건 관계가 괜찮아도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또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대답 소리만 우리가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리만 들어도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 미세한 떨림에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김창욱 교수님의 제가 연설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잘 배우지 못하셨대요. 배움이 짧으셔갖고 그런 분이셨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시고 영어를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에서 영어 사전 사오래. 영어 사전 사오래. 그러니까 이건 진짜였어요. 2만 원이래 엄마. 2만 5천 원이래 해서 엄마가 아유 알았다. 우리 아들 영어 공부하는구나. 너무나 기분 좋게 2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학교에서 이번엔 딕셔너리 사오래. 그래갖고 전번엔 영어 뭔가 사오라고 그랬잖아. 돈 줬잖아. 아니 그거는 사전이고 엄마 이번엔 딕셔너리 사오래. 알았다. 엄마가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냐 요번엔. 엄마 요번엔 딕셔너리라서 비싸. 영어가 붙었잖아. 3만 원 주세요. 요번엔 학교에서 엄마가 또 뭘 사오래. 엄마 프라임 사오래. 프라임 뭔가 사오래 했는데 알았어. 공부만 잘려 하면서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문제집 사야 돼.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래. 이거 색깔이 다르잖아 하면서 엄마한테 용돈을 타서 딴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돈 받는 재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엄마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요 영어를 몰라도 딕셔너리를 몰라도 상식이 없어도 알겠더라고요. 왜? 그때는 엄마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속아주신 것이구나. 친구들이랑 뭐 사먹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것이구나. 계속 기다려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그 기다림과 기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부모님은요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신기하게 딕셔너리 영어 몰라도요 주파수가 있어서 잘 모르는 이게 저도 감지가 된대요. 얘가 지금 나에게 평상적인 말이 아니구나. 얘가 지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원아 제가 주원이 아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보면요 항상 귀에다 뭘 끼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안 들려. 귀를 막고 있으니까 들릴 리가 없죠. 귀를 막고 있으니까 친구들의 소리는 들리는데 다른 음악 소리와 다른 게임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그런데 안 들리는 것이죠. 아빠는 아무리 죽어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찾아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쪽 귀는 빼면서 빨리 말하라고 합니다. 빨리 말해. 그럼 제가 감사하게도 그래 주원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원아 아들을 부르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응 아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도 자기 수가 틀리면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저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불러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라와 하지 마라가 이게 참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밥 먹어라, 빨리 자라, 성경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씻어라 이런 종류의 하라라는 것이 있고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딴짓 좀 그만해라, 하지 마라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잠언도 제가 말씀 아들아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라와 하지 말라더라고요. 잠언의 말씀 보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 묵상하셨을 텐데 하라와 하지 마라입니다. 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고 잘 간직하라. 아들아 음녀에게는 가지 마라. 그곳에 머무르면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척자의 심정은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요 특급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 성도들을 볼 때에 사랑스럽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너무나 잘해주고 싶은 특급 사랑이에요. 아비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의 글과 행동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저번에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도 사도로서 먹고 마실 그럴 권리가 있어. 충분히 나 그렇게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그 권리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나 그렇게 안 산다. 나도 교회에 받아야 될 거 있지만 마땅히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깨달아서 온전히 복음만 알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 알 수 있다면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 나는 그냥 배불러.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나 족하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 쓸 거 다 쓰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덜 먹으면 내가 좀 덜 쓰면 하나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덜 먹어도 나는 좀 덜 나쁜 거 사더라도 우리 아이가 좋은 거 사면 그걸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 좀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먹잖아요. 아빠는 괜찮아. 주원이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돼갖고 항상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자기가 먹는 거 이러면서 요즘에 안 사주냐면 내 돈으로 사. 나 저기 있어. 10,000원 가져가. 아주 한번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죠. 너 사고 싶은 거 사. 이거잖아요. 주원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사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사. 이거잖아요. 철이 들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관계가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가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하라 하지 마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서지 못합니다. 오늘도 오는데 주은이가 아빠 신호등은 왜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신호등이 막혀 있으니까요. 차들이 막혀 있어서 저희가 뒤에 섰더니 아빠 왜 안 가?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그러니까 앞에 막혀 있어. 신호등 없으면 안 될까? 그럼 빨리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수준은 이렇다니까요. 법이 없으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신호등만 없으면요 지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호등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을 제가 안 가봤지만 요즘 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몇 차선 육교가 있는데 아니면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눈치를 보면서 가야 돼요. 어떤 데 건너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한뼘 가야 되나 오토바이도 눈치를 보고 사람도 눈치 보고 훨씬 더 언제 가야 될까 불안하다고요. 범위를 정해줘야지만 여러분 폭주를 막을 수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셨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범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둘만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요. 끝없는 자유, 제한이 없는 자유, 주원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신호등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뭐 하라 하지 마라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되어서 결말이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해서 결국은 뭐였어요?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기준이 되어서 권리만을 주장하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책임을 질 왕을 허락해 주세요 요구하잖아요. 왕이 세워지니까 왕이 힘을 가지고 섬기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챙기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룹만 챙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며 오히려 자유를 찾다가 오히려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유이며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구나.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때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잖아요. 섬기는 왕이 될 것 같잖아요. 섬기는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나의 반대파일까? 누가 나의 찬성파일까? 누가 나의 힘을 빼앗을까? 누가 다른 힘을 기르고 있나? 누가 나보다 인기가 많나? 어떻게 더 힘을 모을지. 여러분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이 많을수록 여러분 잘 잘 줄 알지만 힘이 많을수록 잠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다른 것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3, 4절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분과 수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요, 신분과 수준이라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받는 것입니다. 신분은 우리의 운명이고 수준은 길러야 합니다. 신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수준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거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 뭐가 되셨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가치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이 성도의 중요성을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신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뀐 신분만 생각하고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나 이제 왕자 됐어. 나 이제 왕자 됐어. 착각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 먹고 다니며 돌아다니며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여러분들, 왕으로서의 품위가 있죠. 왕은 품위가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막 개걸스럽게 먹어도 되지만 왕자는 그렇게 안 먹잖아요. 왕은 그렇게 안 먹잖아요. 식사 예절을 배우고 인사법도 배우고 황실 예절을 익힙니다. 왕이 쓰는 말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왕이 쓰는 글을 연습합니다.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락없는 왕자라고 불리지만 노예의 모습입니다. 성도지만 여전히 세상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게 큰일 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대충 보이고 말씀도 이제는 내가 대충 들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리더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을 쌓지 않고 또 실력이 쌓이지 않으니까 요령과 눈치만 생겨서 별탈 없이 지나가면 그것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도 기다려주는 거지. 엄마가 다 알고도 기회를 주는 것을 나 지금 괜찮구나. 내 수준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나 안 들켰구나. 나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 살아있는데? 아이고 모르시나 봐. 목사님 모르시나 봐. 더 나가서는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지? 착각을 하면서 나는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나는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이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조금 생겨서 신앙을 이제는 교회를 여러분들 많이 다니셔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내 문득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과 내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그렇게 잘 알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너무나 나와 다른 반응의 말씀을 하시면, 다른 반응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고요. 어느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알다가도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는 수준입니다. 우리끼리는 훨씬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지만 그 수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해도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방을 거느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거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잖아요.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제가 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싸운 것인데 이 기세를 몰아서 저 사악한 무리 850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냥 처분해버릴 그럴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그냥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깁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이겼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50대 1로 이겼으면 이제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세벨이 끔찍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로뎀 나무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자신이 처량할까요? 하나님, 좀 전만 해도 우리가 완전히 이긴 싸움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참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그 악의 무리를 다 죽이지 않나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 너무나 친밀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40일 주야를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릅니다. 호렙산 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도대체 왜 여기 있냐? 너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거냐? 쉽게 말하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제 열심이, 이게 엘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 제 열심이 특별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급 열심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 믿음이 이 정도입니까? 저는 여기서 끝입니까?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왕 1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왕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너는 갈멜산 전투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 섬기는 놈들, 그 나쁜 놈들, 그 사악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믿음의 사람 구원하자고 그것이 맞다고 나를 잡아당겼지만 나는 역사를 더 끌 것이야. 나는 더 기회를 줄 것이야. 여전히 그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 안 친밀하다?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 작은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자. 왜 이런 난리부로 쓰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연장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왜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데 연장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앞뒤가 연결되면서 이게 역사잖아요. 시간이 연결되는 게 역사 아닙니까? 어제는 일어난 일이고 내일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미래는 모르는데 항상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것이 연결될 때 역사가 되는데 항상 우리는 늘 오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말해야 했지만 당연한 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자유의 실력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업과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하심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이 우리의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경우에도 왜 교훈이 되는지 왜 이것이 진리가 되는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들의 수도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안 합니다. 나는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 사악한 자들이 그들이 들을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들어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들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급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 허탈감.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분별하지 못하는 20만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을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악이라고 여겼던 사건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야 십자가 저건 아닌데 저거는 최악인데 저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전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여러분들 탈출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십만이 수백만이 그 길을 떠났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광야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돌고 도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 일부러 넣으실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었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40년 광야,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 나은 분별과 선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시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망하는 데 머물렀다고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사사건건 원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만일 그새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아닌 척이라고 합니다.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대요. 여러분 차라리 정직하게 내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여론을 이끌어가서 다들 먹고 싶대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매일 공급되는 그 만나, 이 만나 못 먹는 거 알면서 전부 다 숨겨서 다 썩어 나가고 그러면서 또 아닌 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인을 모세에게 돌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나는 이것이 좋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아닌 것은 다 씌워버리는 음란을 행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을 키우고 교회를 살리고 화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을 만들어 그 원망을 지도자에게 정말 불평과 불만을 전부 다 돌려버리는 자신들의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다 원망을 돌려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들의 결국 종말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거 주의해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잠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참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 음란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얼마나 재밌어요. 일로 와. 화목제를 드리자. 여러분, 사탄 마귀도 다 아는구나. 화목제를 드리며 안심시켜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항상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로 와, 나랑 함께 사랑을 나누자. 내 침대에서는 애굽의 자수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향기가 나며 이리 와, 내가 위로해줄게 부릅니다. 이 때가 중요한데 언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어둠은요 여러분 점점점 어두워져요. 여러분 항상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유혹해요. 일로 와라. 뒤로 와라. 말씀을 항상 어디서 퍼집니까? 항상
제일 높은 곳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거 말씀하신 본문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힘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편 세우고 자기 세력 위로하고 남에게 비난 돌리는지 그거 하지 말아라.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지 말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를 시험하다가 백성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어떻게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와 같이? 그들과 같이. 여러분, 그들과 같이. 여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 이것을 알았으면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간 실력을 길러서 이것들 여러분들 보아서 이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선택을 하라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실패는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치명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맞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돌고 도는 그런 인생, 세상 유행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끌려다니니까 자유가 없는 인생, 불안한 인생 살지 말고 온전한 지혜, 올바른 지혜로 분별하여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태도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 자신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내가 안다 자신하지 마시고, 교회를 다 안다 자랑하지도 마시고, 나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말씀 드렸는데 이게 멸망 안 되는데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죽는다는데 여러분들 심각한 거잖아요. 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 아멘 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며 가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는 정직한 결정을 하였고 선한 결정을 하였사오니 우리는 누구한테 올려드리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엘리야처럼 지금 노래 나온 밑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지만 너가 너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붙잡는 그 손을 붙잡아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준비된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점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면 아들아, 딸아 불러주실 때에 누구 부르세요? 저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가 나에게 속박과 묶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자유함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동안 그냥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을 알기에 오늘은 올바른 선택을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요,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기회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 기다려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였군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해주셨군요.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군요. 그 깨달은 자들이 오늘 다시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나를 기다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